네,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우면서도 또 중요한 부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요, 다양한 은사를 소개했던 12장, 그리고 그 은사를 사랑으로 검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13장, 그리고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14장을 바르게 풀고 또 바르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오해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오해가 너무도 깊이 성도들의 삶, 신앙 속에 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풀어내서 재정립시켜야 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입니다. 원래 기록된 원문의 문자를 다시 해석하고 또 영어와 한글을 거치면서 오역되었던 부분은 다시 수정해야 하고요. 먼저 설교자가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한 부분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죠. 저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가능하면 성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자신이 알고 믿는 것 외에는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 취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죠. 취향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취향과 스타일의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거부하고 골라내버리고 버려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내 취향과 내 의견과 내 소속과 상관없이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기록된 대로 그대로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요, 그만큼 우리가 오염되어 있었다는 증거인 거죠. 세상살이에 찌들어 있고요, 이단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야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신앙생활 한 30년, 40년 해봤다고 하는 어른들은 어려서부터 경험한 신앙의 경험들이 너무도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에 익은 신앙 중에는 이단과 사이비를 왔다 갔다, 이게 정통인지 이단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 말이죠.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였잖아요. 그래서 일천번제 할 때 이 번제는 태울 번의 제사 제자예요. 이게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태워드렸다 해서 일천번제인 거죠. 이것을 1000번의 예물을 드리는 순서번, 그리고 제사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목사들도 또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1000번을 드리라고.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우리도 1000의 번제를 드립시다 이래서 하루에 한 장씩, 그냥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제.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직도 1000번을 다 못 채워가지고 매주 1000번제를 드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수정해주려고 해도요, 목사님이 얘기를 해도 그건 알았고요, 그래도 나는 1000번째 드리려고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이것들을 수정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수정해 주려 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이거를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또 다르게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는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해요. 곤란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원래 성경이 기록된 언어, 또 히브리어, 헬라어가 영어로 번역이 되고 또 한국어로 번역되는 이 과정 가운데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원래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 나라와 그 민족만이 사용하는 그 언어와 느낌과 감정, 운율,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도무지 번역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가장 극명한 예가요, 시편 119편일 거예요. 시편 119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어 23글자 중에 21번째가 신, 또 22번째가 신인데 저도 발음이 비슷해요. 신하고 신이 비슷해요. 단어도 똑같은데 점이 이제 점 찍힌 것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글자로 보고, 그냥 한 글자로 보고 22글자 곱하기 8절 해가지고 176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글자가 1번부터 8절까지가 다 똑같은 글, 알레프라는 다 똑같은 글자가 1절부터 8절까지 쭉, 그리고 8절마다 끊어갖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22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176자인 거예요. 근데 이 176자를 생각해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게 한 겁니다. 이 시편 글자는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쓰면 하나님은 뭐 이렇게 나는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글자를. 기가 막힌 글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가 영어로 옮겨지면서 벌써 운율이 깨지기 시작해요. 영어로 옮기면서 운율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원래 시가 가지고 있던 함축적인 운율과 의미와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는요, 첫 번째, 내 지식의 한계, 내 취향과 스타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을 공부할 때는요, 자기 자신이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나는 바를 거야. 나는 항상 바라. 나는 잘 배웠어. 항상 잘 배웠어.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자기 자신도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요, 성경을 공부할 때는 가능하면 원어도 공부해 보면 좋아요. 그래서 원래 성경이 전달하고자 했던 그 운율과 느낌과 감정까지도 읽어낼 수 있어야 좋은 성경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14장의 전반부에서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권면을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국 교회에서도 방언이라고 하는 이 아라바사라바사라바 하는 이런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상한 소리를 내는 방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건 신의 언어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 방언은 신의 언어도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비밀스러운 기도도 아니다 라고 알려줬죠. 이제 오늘 20절의 말씀은요, 이 악한 일을 행하는 데는 머리를 잘 쓰면서 정작 지혜롭게 행하는 데는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20절에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하나님의 신비한 천국의 방언을 말한다고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고 공동체에도 유익이 없는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자기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고, 최근에 어떤 정치인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속이려 하는 그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래요. 겸손하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에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탐구하는 데는 장성한 사람이 되래요. 장성한 사람만이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고요, 힘을 쓰게 되고 잘못되었다면 고칠 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는, 우리에게 만약에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그 다음에는요, 공동체에도 유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통해 자신에게 유익한가, 그리고 가정에도 유익한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익한가, 성도들에게도 유익한가, 우리 사회에도 유익한가를 잘 살펴야 돼요.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도 힘들어지고 우리 가정도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야 돼요.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는요, 방언이 가진 신비한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방언으로 말한다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다. 이 구절은요,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럼 나중에 한번 그 표시해 놓으시고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이 이사야 28장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술 취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술 취한 에브라임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와가지고 선포해도 결국 안 듣고 망하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보시면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온 교회가 다 방언만 말하면 시끄럽고 정신 사납고 어디서 뭔 말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미쳤다고 그럴 것이다. 온 교회가 다 그러면. 그러나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알아듣기 쉽게 강의하는 예언을 말하면 초신자들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면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것이다. 25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자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을 올바른 은사의 잣대로 생각한다면, 그걸 올바른 은사다라고 생각한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는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일이 한 번에 강력하고 화끈한 성령을 체험하는 것보다 때로는 덜 신령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런 은사 집회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조용히 묵상하고 이거는 아주 시퍼 생각하고 맨날 은혜의 불바다에만 쫓아다녀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날마다 변함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확실한 성령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6절에는요, 다시 한번 다양한 은사가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이 모든 은사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를 들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덕을 세우는 것이냐? 27절의 말씀이에요. 누군가 방언을 말하거든, 외국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 막 룰루랄라라 그거 얘기 아니라 누군가 방언, 외국어를 말하거든 두 사람,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기를 힘써라. 당연히 한 교회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으면
각 나라의 언어로 그냥 동시에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번을 정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통역하라는 말이에요. 만약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는 조용히 하래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랍니다. 29절은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예언하고자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은 그 예언의 말씀을 분별하래요. 30절 혹은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다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 것이라 말합니다. 왜 먼저 하던 자가 절제하냐면 절제하면서 잠잠해야, 그 다음에 또 예언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하던 사람이 잠잠하고 절제해야 되냐? 31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배우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한 가지만 아니라 다양한 가르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발견한 것, 내가 알게 된 것, 그걸 아주 최고로 생각해요. 내가 몸으로 경험한 것이야말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내가 봤단 말이지, 내가 들었단 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보통 그러면 절대로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그냥 싸움도 불사하고요, 몸싸움도 불사하고, 때로는 성도들 중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께나 또는 사역자들에게 막 다가서요, 우리 한번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봅시다. 이러는 사람들도 내가 경험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나한테 막 계급장 떼고 붙어보지. 아니 무슨 목사나 성도가 계급장이 어디 있어요? 예? 목사에게 성도에게 뗄 계급장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이것이 인간이 죄로 물든 증거인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제재를 받고 서로에게 배우고 먼저 하던 자가 나중하려는 자에게 말하던 자리를 물려주라고 말씀하는 거죠.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은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의 주인이시므로 언제든지 서로에게 통제를 받고 언제든지 기쁨으로 서로에게 검증을 받고 언제든지 더 낮은 자리로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은사를 소유한 자의 마땅한 처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은사의 소유자와 사용권자이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더 잘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의 이제 후반절부터요 36절까지는 교회 내에서 여성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한다고 할 수 있어요. 36절 후반절에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라. 보통 이 부분을 가지고 여성들의 봉사를 제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합동층은요 여성 안수를 안 줘요. 아니 그럼 신학교에 받지 말아야지. 왜 신학교는 받으면서 대학원은 못 오게 해야지. 여자들을 어차피 안수도 안 줄 건데. 그런데 또 대학원은 또 다 받아줘. 이 모순 아니에요 이게? 이 부분을 가지고요 여성들의 사역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여자로 번역된 이 단어는 아내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해요. 왜냐하면 35절에 자기 남편에게 배울 것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정의 남편이 예언 사역, 즉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역을 했는데 29절처럼요 그 예언의 타당성에 대해서 분별하는 작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적인 토론의 과정에
그 남자의 아내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철저하게 남편의 편에 서고 일반적으로 남편을 두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은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배워라.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성의 교회 사역을 제한하는 말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은사를 허락하셨고요, 모든 은사가 공동체에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성들이 아니면 누가 성도들에게 식사를 챙겨주겠어요? 여성들이 아니면 누가 맛있는 김장을 담겠습니까? 여성들이 아니면 누가 꼼꼼하게 강대상 청소하겠어요? 여성들이 아니면 누가 화장실 변기를 닦겠어요? 뭐 이런 것은 여성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밀조밀 세밀한 것은 여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성들이 아니면 누가 십자가 종탑에 올라가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달겠어요? 여자들이랑 사람은 다 욕이나 먹지, 교회가. 응? 저 세상에 여자를 저기다 올려갖고 세상에 크리스마스 장식 누가 욕이나 먹지. 남성들이 아니면 누가 교회 오수장에 들어가서 청소하겠어요? 남성들이 아니면 누가 교회당에 페인트를 칠하고 무거운 장의자를 옮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서로 돕는 동역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부르신 교회 여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감추지 마시고 교회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자신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7절부터 이제 40절까지는요 마지막 경고와 결론의 말씀이 등장해요.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편지가 곧 주의 명령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자신이 신령한 자라고 또는 선지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이 명령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임을 알지 못한다면, 자신의 잘못된 관점들, 자신의 잘못된 신학적인 논리들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중심의 저급한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버린다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진리를 쫓고 있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이 수정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면 또 다른 진리의 말씀으로 보완되고 보충되는 것을 어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적인 공부나 교제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교회를 통한 공적인 가르침, 교회 목회자의 가르침보다 우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 공부해 보신 분들, 공부해 보면 이거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아. 제일 먼저 그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거 교회 장로님한테 얘기하지 마라. 당신에게 만드는 특별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 출발부터 잘못, 출발부터. 근데 그거 무시하고 가서 교육 받잖아요. 쑥 빠져갖고 못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해도 목사님이 틀렸네, 내가 깨달아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번 붙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8절에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되게 어려. 이게 저도 너무 어려워 이게 이 단어가. 여러분 이거요. 현대인의 성경은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누구든지 이것을 바울의 편지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의 편지, 이 바울의 편지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예요. 또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러한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무지한 상태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렵죠. 그래서요 제가 전라도 말로 번역해봤어요. 전라도 말 번역.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어찌할 것이냐 냅둬야지.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냅둬야지. 어떻게 그거를 싸울 수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의 가르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세요. 가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자기는 어떤 교회 다니는데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떠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 목사님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분하고는 교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커피만 대접하고 네 안녕히 가시라고. 거기다 붙들고 막 싸워도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자기가 아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교회 지도자의 지도와 권면에 순종함으로 기쁨의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은요.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 말씀해요. 여러분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39절에 이 방언 말하기 여기서도 얘기하는 저 방언은 아라바 사라바 이런 방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외국인 성도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통역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권면이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제가 지금도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사모님께 가끔 이렇게 말 듣는 게 있어요. 가끔 들어요. 맨날 말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사모님이 가끔 저한테 말하는 게 있는데 목사의 품위 유지를 잘못하면 바로 말을 듣습니다. 교회에 있다가 양말 안 신고 간다든지 손님 왔다고 바로 양말도 안 신고 뚜르륵 쫓아나간다든지 옷을 입었는데 옷이 좀 꾸깃꾸깃 한다든지 그러면 바로 당신이 뭐 동네 이장인 줄 알아요? 이러면서 목사의 품위 유지 위반 막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은사는 품위 있게 사용돼야 되고요. 질서 있게 사용돼야 돼요. 사랑을 할 때도 품위 있게, 사랑을 표현할 때도 품위 있게, 찬양을 할 때도 품위 있게, 기도를 할 때도 좀 품위 있게, 누군가를 섬길 때도 품위 있게, 모든 것을 할 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은사의 사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품위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서로에게 주신 은사를 차별 없이 발휘하면서도 서로의 은사가 서로에게 기쁨으로 제재를 받고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존중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